걸다가 보니까 바닷가에 파도에 떠밀려온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주워가지고 보니까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그 뚜껑을 또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연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나오다가 는 괴물이 딱 나타났어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줬으니까 내가 너무너무나도 고맙다. 네 소원 세 개를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네가 만약에 소원을 하나 빌고 뭔가를 얻었다면 어, 네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갑절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헤어져서 제일 속상하고 있고 그 남자를 제일 미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 얻으면 그 사람도 하나, 두 개, 그 사람은 두 개를 얻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 100만 달러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 앞에 100만 달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면 지금 내 남편의 발 앞에는 200만 달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아니, 그 남자가 말이야.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쫓아갔는데 나쁜 짓 한 사람도 그렇게 갑절로 받아도 됩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정해놓은 법칙이야. 네가 하나 얻으면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두 개를 얻기 마련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군요. 어쩔 수 없네요.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목걸이, 보석 목걸이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얘기하자마자 괴물이 내 소원대로 되라. 목걸이 딱 생긴 거예요. 딱 보니까 완전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비까반짝하는 그러한 아주 예쁜 보석 목걸이.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내 남편에는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아니, 또 어떤 여자의 마음을 또 빼앗으려고 두 개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저는 법칙이야. 네가 하나 얻으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두 개를 얻기 마련이야. 그래. 너 이제 소원 하나 남았어. 마지막 소원 하나 빌라. 그리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마지막 소원을 빌겠어. 내가 하나를 가지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두 개를 가진다고 했죠? 그렇지. 진짠가요? 그럼 당연하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0만 달러를 얻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 목걸이를 얻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좋아서 반 정도 죽게 해주세요. 반 정도 죽게 해주세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대요. 네. 내가 좋아서 반 정도 죽으면 그럼 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 약속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짐승이 그 약속을 보장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 짐승 자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은혜는 뭐냐?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가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 믿지 않고 실제로 또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계약, 맺어진 약속 어기면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다 걷어가시고 거기다 플러스 형벌까지도 내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이 성경적인 이 진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라기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지서 보게 되면. 계속 그 얘기,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하고 보게 되면. 네. 어느 말라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인가? 용광로와 같은 것이랍니다. 용광로, 불붙은 용광로. 용광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광로의 목적은 광석을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와 또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원하는 금속을 거기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금도 거기서 빼내고 은도 거기서 빼내는 것입니다. 온갖 필요한 귀중 금속들을 거기서 빼내고 또 철도 빼내고 뭐 구리도 빼내고 다 용광로를 통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용광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불순물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만 남느냐? 순수한 금속이 남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무자비해 보이지고 그러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18절 보겠습니다. 2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못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축복, 세계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선두에 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가 뭐가 되었다고 하냐면 그 용광로 속에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사라질 대상입니다. 길이길이 남아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물려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필요 없는 쓰레기 찌꺼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은 나중에 섞이지 못할 정도로 이 악인들은 악인 나름대로 제거를 당하고 의인은 심판을 반드시 견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찌꺼기는 제거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견뎌서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영광로와 같은 심판이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로의 광선이 비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에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때를 지어서 몰려다님으로써 분위기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날뛰는 이런 세상으로 변질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인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악인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의인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는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치료의 광선이 비춘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악인들에게는 멸망과 종말을 의미하지만은 의인들에게는 자유와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의인들이 여러분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말라기 본문처럼 모든 죄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그들로 인한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0년도 쯤에 원치 않게 제가 8월 달에 에서 다음에 5월 달까지 광동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은 화창한 날 한참 뜨겁고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꽃도 많이 피고 뭐 곳곳마다 나무들이 푸르싱싱한 때였습니다. 근데 8월 지나고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11월 지나고 12월 지나도 항상 나무들은 푸르싱싱해 있어. 겨울이 다 되는데. 그리고 항상 꽃들이 피어 있어. 광동은 성탄절 때에 낮의 온도가 24도예요. 24도. 성탄절 때.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1년 내내 가장 추울 때에 낮에 낮 온도가 20몇 도. 그냥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래요. 참 신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겨울에 제일 추울 때는 영하 39도. 이런 데 얼어서 크고, 손이 얼어서 뭐 가지 물을 달여가지고 거기다 불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추웠어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벌써 9월 달이 되면 서리가 와요.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이니까 그 6개월 동안 나무는 앙상한 나무 가지 이런 것만 남아있어. 겨우겨우 봄에 4월 달 되면 싹이 삐죽삐죽 올라오고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때 들판에 이제 풀들이, 새파란 풀들이 싹이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가을과 겨울, 봄과 여름 이 사계절이 뚜렷한, 정말로 뚜렷하게도 그렇게 뚜렷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곳에서 살다가 광동에서 사니까 아니 별천지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일 추울 때도 낮 온도가 20몇 도고 밤 온도가 뭐 5도, 6도, 7도, 8도 이 정도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아니 영하도 안 내려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얼어 죽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체온이 4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죽는데요. 40도까지 막 열이 오른 사람들이 있죠? 막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도 안 죽는데요. 한 45도 정도 올라가야 죽는데요. 뇌세포가 사망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이 체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이 멎는데 날씨가 뭐 영하 30도, 영하 100도도 괜찮고 체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이 멎는다. 그래서 항상 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체온은 36도 5에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열이 났다 한 38도 9도 칠까 말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39도 넘으면 위험하지만 안 넘으면 괜찮아요. 밑으로 34도 막 이렇게 내려간다 괜찮아요. 34도 밑으로 안 내려가면 괜찮아요. 네,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체온만 보장하면 건강이 유지되는데 더 올라가나 더 내려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숙자가 광동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노숙자가 길 옆에 그 공원에서 자다가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체온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신기하더라. 어,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구나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하고 재앙을 내리실 때하고는 이거는 계절이 바뀔 때에 뚜렷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확실히 지금 바뀌고 있구나라고 알 정도로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에 정말로 이 재앙이 하나 끝나기 전에 하나가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사계절이 뚜렷한 것처럼 그렇게 뚜렷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과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문에다가도 붙이고 벽에다가도 붙이고 주머니에다가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 몸에다가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그냥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의 만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막 달아가서 성경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기억하고 외우고 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심지어 순간적으로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마다 큐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매사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고 정말로 노력이 필요하고 애를 써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방치해두면 황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제멋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제멋대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장담을 못해. 목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에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그게 내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 5년 전인가 한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이렇게 가끔 있다가 어른 예배에 들어와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놀면서 왔다 갔다 놀면서 또 뭐 물어보면 알아요. 말씀 물어보면 알아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계속 몇 주 동안 같은 주제를 얘기해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는 것처럼 보여도 안 듣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듣고 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말씀. 복종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채. 실제로 복종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찌꺼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경우는 다 찌꺼기라는 거예요. 예. 좀 너무 강력한 말씀인가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찌꺼기,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하면서 안 듣고 복종하는 체 하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세대는 영원하고 그리고 기름지는 밀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에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 기름진 밀과 반새나는 꿀과 같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냐?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이스라엘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두머리고 지도자인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재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야. 예,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10장 15절 상반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는 아합의 집을 치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집에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그 말을 진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멸, 깡그리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합의 왕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엘리야 시대에. 자, 그러면 이제는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의 끝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선지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의 나타남은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시대가 마무리될 것을 선포하는, 한 시대가 멸망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심판이 임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골에는 논밭 농사와 텃밭 농사가 있어요. 논밭 농사는 벼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팔아서 돈이 되는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뭐 단무라든가 담뱃잎이라든가 이런 거 심기도 해요. 논밭 농사를 해서 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텃밭 농사는 뭐 하는 거냐? 텃밭은
자기 집 있는데 집 주변에 밭이 좀 있어요. 요 텃밭에다가는 뭐를 심느냐?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이것들을 먹고, 그리고 가을에는 이것들을 거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 겨울에는 이걸 먹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김치를 만들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농사를 못하는 내내 이걸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밭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뭘 심느냐면 콩을 심습니다. 콩, 대두, 대두 아시죠? 메주 콩을 심는 거예요. 이 콩을 심으면 이 콩의 뿌리를 보게 되면요, 자그마한 좁쌀 같은 알맹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러면서 그런 알맹이들이 떨어지면서 흙을 개량하는 거예요. 흙의 토지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콩 한 무리 심어요. 땅이 너무 안 좋으면 거기다 콩을 한 무리 심어요. 그럼 이듬해 다른 이 농작물들이 잘 되는 거예요. 텃밭에 가끔 있다 콩 한 무리 심어요. 근데 이제 콩을 쭉 심어 놓으면 가을에 이제 콩을 거둘 때에는 농작물을 논밭에다가 많이, 이 밭에다가 대지에다 많이 심으면 기계화로 들어가는데, 근데 집 텃밭에다가 이제 심으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것을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다 여물면 바싹 마르기 전에 먼저 낫으로 콩대, 뭐 콩깍지, 콩대 다 붙어 있잖아요. 콩대를 이렇게 뺍니다. 낫으로 다 빼가지고는 마당에다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깨끗한 마당에다 이렇게 벌려놓으면 말립니다. 얘들이 바싹 마르면 이 콩대하고 이 콩깍지가 바싹 마르면 깍지가 저절로 탁 터져요. 네, 탁 터져요. 콩깍지가. 콩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잘 여무는 콩들은 햇빛 바싹 마르면 콩깍지가 터지면서 알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나머지들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이 콩깍지가 바싹 말랐기 때문에 탁 터지면서 콩알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 콩을 어떻게 터느냐? 시골에는 도리깨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리깨. 도리깨는 이 장대가 한 2m 반 정도 되는 장대 끝에다가 뭐 버들가지 몇 개라든가 아니면 철사, 뭐 철사를 몇 개 이렇게 거기 끝에다가 이렇게 매놓습니다. 빙빙빙 돌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도는 그 속도와 그 리듬을 타서 바닥에다 탁, 그러면 휙 한 바퀴 돌고 또 탁, 휙 한 바퀴 돌고. 이게 도리깨로 탁탁 치는 거예요. 얘가 돌면서 치기 때문에 그냥 내려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 있게 콩을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그거 뭐지? 콩깍지가 다 터지고 콩알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거예요. 털고 난 후에는 콩대와 콩깍지들을 전부 다 걷어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황금 부슬과 같은 콩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노릇노릇 콩들이. 그러면 거기에 콩깍지 찌꺼기도 좀 남아 있어요. 네,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바람이 좀 있는 날에 가래라는 것이 있어요. 가래. 가래는 삽처럼 생긴 건데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된 거예요. 합판으로 된 거예요. 이만큼 큰 거. 약간 휘어져 있는 거. 그걸로 바람 부는 날에 떠가지고 가래로 떠가지고 공중에 확 날립니다. 날리면 콩은 저기 목적한 목적지에 날아가서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바람에 의해서 콩깍지들은 저쪽으로 먼 데 날려갑니다. 계속 저기다 먼 데다 저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럼 콩은 주르륵 주르륵 저기 다 떨어지고 콩깍지 옆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콩깍지 여기 다 날아가 버리고 저기는 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을 다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콩을 가지고 뭐 하느냐? 콩으로 만드는 반찬이 많아요. 콩나물도 넣지, 두부도 만들지, 비지도 만들지, 콩물도 만들지, 콩으로 또 자반도 하지, 볶아서 간식으로도 먹지. 콩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콩으로 뭐 우리 식탁에 콩으로 만든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콩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잡질들은 다 제거하고 알맹이만 거둬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곡으로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영이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길이길이 살아남도록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19절 그래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은 제거하시고 의인은 지켜주시고 자손들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세의 선지자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요한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의 세계를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는 가족들 전부 다 알곡으로 남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